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경외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생명의 길은 참 험하죠. 세상 사람들 그 문을 향하지만 우리 예수 따라가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거기 없는 갈등과 불안함에 두려워 떠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신 내 주님 따르며 믿음의 이 길 걸어가요.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하죠. 여기에 넓은 길 편한 삶 다 있다고. 어디로 갈지 몰라 엉킨 내 맘. 주 앞에 설 때 나는 깨달았네. 그 길의 끝은 허무한 꿈. 나 주를 따라 함께 걷다 보면 부르신 그 나라에 한 걸음 더 닿아있죠.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아멘.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룰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다해 서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다해 힘써 지키리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에게도 응답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이 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 신선함과 풍성함으로 소망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사계절 변함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풍성한 가을, 풍성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한창희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로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선선한 가을,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경건 생활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다음 주일 8일은 1, 2, 3, 4부 주일 예배와 교육위원회 청소년 1,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기에 합당한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2부 가브리엘 찬양대 솔리스트 위영광 선생님, 3부 호산나 찬양대 솔리스트 김예린, 이시은 선생님, 3부 찬양팀 드러머 최지인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교구 연합예배 개강이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전도 폭발 훈련과 수요일부터 2024년 하반기 말씀 나눔반을 개강합니다. 오늘까지 행정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세례입교 교육이 오늘 있었고요. 정릉평생대학 개강이 이번 주 5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가정예배지 예가 9월 시어로가 발행되었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2층 로비에 비치되었고 또 QR코드 홈페이지 가정예배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예가 캠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 아웃리치 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 다각화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선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내년 선교는 캄보디아 선교 대신에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를 방문합니다. 사역도 있고요. 일단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오시 지역 한국어 학당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슬람 문화 탐방을 하는데 2025년 2월 3일 월요일부터 10일 월요일 예정이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전 교인 대상 광고라서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또 청년의 경우 9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15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 우성 2구역 이종실 권사님, 임용철 안수집사님, 그리고 4교구 창동구역 이종호 안수집사님, 원금옥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박상기 성도님 장례했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임과 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1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나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수능 시즌이 끝난 뒤에 고2,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수능 끝난 그 상황의 때였습니다. 그때 고3 선배들이 안 쓰는 책들, 그리고 뭐 덜 쓴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문제집을 받다가 그 중에서 한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염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이제 사춘기고 또 중2병이 고2에 와가지고 이 책이 뭐지 하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형이 이런 거 읽지 말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서워서 읽지 않고 버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웃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으로서 염세주의, 그러니까 세상을 슬픔과 그리고 고뇌, 허무로 보는 그 사상이 사실 그리 어울리지는 않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염세주의를 가지는 게 건강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전도서에는 뜻밖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가진 성경으로 전도서 1장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의 본문입니다. 가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기독교에서는 선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이상한 지점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볼 때 또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실 솔로몬은 지혜 문학 중에 전도서도 썼지만 특히 유명하게도 잠언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아마 뜰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잠언 안에는 뭐 아굴의 잠언 같은 솔로몬의 잠언이 저작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권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잠언도 솔로몬의 권위가 인정되고 전도서도 솔로몬의 권위가 인정되는데, 이상하게도 잠언과 전도서에는 서로 대치되는,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12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분명히 솔로몬의 잠언은 근면성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전도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또 전도서 2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잠언과 똑같은 솔로몬에 의해 쓰여진 전도서인데 서로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노력을, 근면성실함을 강조하고 하나는 노력이 부질없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냐 하면,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때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는 근면성실함이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후회하면서 지은 그 전도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전혀 없는 그 사회에서 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근면성실한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경외함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 없는 그 삶에 대해서 과연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그러면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봐 주면 좋겠는데요. 가진 성경으로요. 먼저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인간의 유한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영원한 땅에 비교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5절, 7절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계속 변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없음은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가진 성경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우리의 세상이 모든 것들이 진보 없이 멈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풍성하고 살기 좋은데 왜 계속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진보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4절에서 말한 바 결국 세대가 가고 흘러가는 그 죽음의 흐름, 그 행진을 멈추게 하는 변화는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며 그 절대적인 삶의 흐름 앞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류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은 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부는 역사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역사교육과를 배우고 그렇게 나오면서 전공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은 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기에 역사라는 학문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기술과 삶의 방식들은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주체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배웁니다. 인간 존재가 변한다면 사실 역사라는 학문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과거 사람들이 살아갔던,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은 다를 수 있지만 삶의 모습들, 우리 존재라는 그 존재 자체는 그대로 과거와 똑같이 그 양상대로 살아가고 살아간다.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저는 목회라는 조금 특별하기보다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결혼했고 또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결국 늙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삶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일반적인 그런 삶의 양상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마쳐지는 삶, 죽음에 먹히는 삶, 아무도 저를,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는 삶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그저 허무없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이 가진 악함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간 양상이 사실 고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죽음으로 귀결되되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참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의 죄악과 타자의 죄악 속에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결국 죽음에 먹혀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그 허무함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모습, 죄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는 그저 염세주의적인 이야기, 삶은 헛되고 비관적이니 그냥 빨리 자살하고 죽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 함께 결론 부분, 전도서 12장 13, 14절 부분을 우리 가진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가진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그 삶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이 헛되고 허무하며 고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면 14절 한 번 더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마침내 그 끝날에 종말의 순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종말적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특히 종말적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대가 오고 가며 그 죽음으로 삼켜지는 것은 똑같을진데,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타자의 죄악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뇌하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생깁니까?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인생, 특별히 종말의 하나님, 종말 가운데 임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의미,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제가 몰트만이 오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한 말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한번 앞에 뜰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하여 우리는 미래의 대림절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의 미래를 시간 한가운데서 현재화시키기 때문이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설명드리자면, 몰트만은 종말의 하나님을 그저 시간의 끝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냥 어느 날 죽든지 아니면 어쨌든 예수님 임하든지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림절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마다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이전의 삶과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그 오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현재가 달라지는 그런 삶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몰트만에 대한 최승태 박사의 글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앞에 이것도 뜰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죽음의 극복, 곧 그분의 미래의 힘을 역사 안에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오늘의 하루 가운데 미리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종말의 순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종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저 먼 미래에 나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순간순간에 찾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종말에 누릴 것들을 미리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종말의 순간에 나를 부활시킬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오늘의 하루가
그냥 죽음으로 삼켜질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이 하루는 부활과 연결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말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은 그냥 먼 미래에 그냥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미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라는 기쁨 속에서 종말을 오늘 하루 속에서 지금 이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고 계신 하나님, 종말의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기억한다면 우리 삶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결국 임하실 그 하나님, 종말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품는 그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먼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야기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정신승리 아닙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변하지 않는데 먼 미래에 그 하나님이 부활해 주실 것이다, 먼 미래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근거 없이 정신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정신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제가 가져왔는데 앞에 가진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열매, 단 하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서술을 사용했는데 1, 2, 3, 4 숫자 순서를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이미 그 단어 안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종말의 약속, 종말의 선취, 종말 가운데 우리가 겪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말의 그 순간을 미리 현재 가운데 생각하면서 소망하면 오늘 하루가 의미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종말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 승천을 미리 누리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말이 부활의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보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바, 알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의 하루하루가 죽음으로, 험으로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오늘 하루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하루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 결국 이 세대는 가고 저 세대는 오지만 결국 모두가 죽게 된다.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의 끝은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고 허무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의 끝이 죽음에 삼켜지고 허무에 삼켜지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냐 하면 종말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저 허무함으로 죽음에 삼켜져서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그 선치 약속을 보여주시고 보증을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루가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어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의 부활로 연결될 것이고 우리의 영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살아가며 또한 기쁨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선취하며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즐기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초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 종말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다짐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경외하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죄악과 타자의 죄악 가운데 고난과 허무함이 그 인생을 덮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허무하고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뇌하는 형제자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전도자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무게와 허물로 인하여서 고뇌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과 이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전도자의 그 권면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 의미 없고 허무함에 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 의미 없음을, 죽음으로 삼켜질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종말의 순간에 누릴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그 기쁨을 우리 미리 인생 가운데 겪으면서 누리면서 인생의 의미를 살아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의 하루가 영원과 잇대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인생의 허물함으로부터 아버지 돌이켜서 당신이 주시는 그 인생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번 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그 권면대로 종말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미리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미리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말 소망을 가진 종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마침내 임할 하나님 나라와 그 가운데 누릴 우리의 부활과 그 영광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할 필요도 없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말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종말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 그 종말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 소망을 미리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허무함이 나를 덮칠지라도 부활의 그 소망, 그 기쁨을 미리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그 부활의 보증되시고 약속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 소망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 삶의 그 무게와 우리 삶의 욕망 가운데 그것들에 묶여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것에만 목매어서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의미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허무에 삼켜지는 그 삶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보증 되시는, 부활의 확실한 진도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그 기쁨으로 먼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들을 돌아보니 참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더라도 결국 이 세대가 가고 저 세대가 오며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은 헛된 삶임을 죽음 가운데 삼켜져서 잊혀지는 그런 허무한 삶임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뇌와 무게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함으로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가 권면하였던 것처럼 종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저 죽음으로 연결돼서 허무함에 삼켜지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이 가져오실 부활 소망을 미리 오늘 누리고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오늘의 의미를 찾아가며 그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거두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 나라 인간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 경외가 우리 삶의 허무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오늘 하루 가운데 미리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하루는 영원에 잇대어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